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또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대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9장 8절에서 17절. 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기지개를 펴십시다. 식사 좀 노곤하시죠? 쭉 한번 기지 펴시고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쭉 펴세요. 예. 제일 힘든 시간 이 시간이죠. 예.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안마 좀 해주세요. 예, 시원하시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부하다가 마무리했죠. 그때 안 들은 분들 계시는데 언약 때 다시 공부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와서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드리고 정결한 짐승들을 좀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부정한 짐승들을 키웠단 말이죠. 살려줬다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금요일 날. 거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정리할 것은 노아 홍수 사건 단순하게 죄인들만 청소한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청소했다. 옛 것. 옛 가치관, 옛 사고, 옛 육체, 세속적인 것들을 싹 청소하신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나 옛 가치관, 옛 의식구조, 옛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게 당하는 뭐가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공부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심판받아 죽었던 사람들이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냥 거룩하고 의롭고 뭐 이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아는요 그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이점이 뭐예요? 뭐 성품적으로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 크게 차이가 납니까? 화날 때 우리 화내고 그 사람들 화날 때 화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도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노아를 보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문제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구를 택했느냐, 누구를 택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방주에 나와가지고 어떤 번제에 드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실컷 숨 마시고 술이 쳐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상태로 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잤다고요. 그것을 함이 보고 부끄러운 그 부분을 어나운스했다.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후손까지 저주받아서 자자손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꼭 노아의 부끄러움을 함이 어나운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잘못된 것들을 이게 어나운스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어나운서고 나팔을 불고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곧 그 얘기는 단순하게 노아의 잘못을 얘기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 사이에 우리가 뭐 거룩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충성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생명을 드리나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다 뭐 시간 남아야 좀 하는 거 뭐 이제 특별한 분들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하게 뭐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던지거나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어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잊지 말 것은 또 방주에 나온 다음에 그 사건을 잊지 말 것은 노아가 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함이 노아의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속전가를 받았죠.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속전.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우리 생명을 살 수 없는 그 돈을 지불하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걸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번 가지고 있자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죽인들 살린들
한마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미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순간에 저와 여러분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당당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산단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갚는 거, 그런 삶을 살아도 평생을 다해도 내 생명을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 은혜의 보답을 다 못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시죠. 너는 가나안이 되고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함은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함이 방주 안에서 살아나온 그거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놓치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만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저주, 그 후손들. 그것은 지금 아프리카 쪽에 검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말이죠. 지금도 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같이 되어버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지금 노아 방주에 나온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옛 생각과의 사고, 의식 구조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를 청소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그래서 노아로 인해서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대로 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뭐 방주가 크기가 얼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몇 큐베 그게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방주를 또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온 다못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방주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그 홍수로 인해서 우리는 침몰돼 죽어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불평한 일이 생기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불평하는 거 너 함과 똑같은 존재야. 네가 바로 함이야 그야.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흉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곧 그 자체가 함이라. 함의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율법의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받들고 섬기고 순종할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정리하시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그 6장 8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죠? 6장 8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십시다. 6장 8절. 뭐예요?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 여기 또 18절에도 언약을 세우는 장면,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 은혜는 큰 겁니다. 다 죽여야 돼요. 200억에 300억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만 봐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분이에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자부들을 그 많은 사람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 마땅히 노아도 죽어야 돼요.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마땅히도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벨이 똑같다고, 아벨도.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와 그렇게는 달라요. 그렇게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우리 6장 5절 7절 한번 보시죠. 6장 5절 7절 말씀. 자, 시작. 이거는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그러나와 그렇게는 별로 차이가 없죠. 언어적으로.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오늘 여기 6장 5절 7절은 그렇게 내가 죽인다. 여러분, 별 차이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별 차이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200억과 같은 쓰레기, 300억 정도의 인구가 쓰레기와 같은, 여러분 청소년 쓰레기죠? 쓰레기죠. 그러나 내가 너는 봐줄게. 여러분, 우리 그 친구 사이도 그런 거 있죠? 그 친구도 또래 집단이잖아요. 저거는 내가 왕따 시켜버릴 거야. 그런데 내가 너는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인이거나 잘났거나 깨끗하거나 정결하고 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구원받을 만한 뭐 자격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가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의 쓸어버림에 관련되어서 그 원어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뜻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철저하게 파괴하다. 죽인 사건. 그 200억 정도나 300억 정도의 사람들 죽일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요. 파괴해버린다. 완전히 파괴해버린대요. 이 부분이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철저하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청소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을 대비하시라고 이 창세기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주 사건은 여러분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방주 사건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실체가 등장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쓰레기처럼 청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노아를 쏙 집어넣었다 그 말했죠. 바로 그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그래 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시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또 저 노아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봐주시는 거고 그 어떤 구별해 주신 건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가 감람나무를 이렇게 물고 왔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라도 이 감람나무 잎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 하나를 물고 왔는데 이게 새 창조의 출발입니다. 새 창조의 출발이고 이 감람나무 잎 하나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실 텐데요. 또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이 있을 겁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당장 뭐 내일 좋아지고 그런 어떤 당장 물질적으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뭐가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서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써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해 뜰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어둠 터널이 있을 때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터널은 나가면 끝이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터널에 갇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라 같은 빛이 보이지만 그 신라 같은 빛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유로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가보면 어둠 터널을 나가보면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진리 말씀대로 살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풍성하게 내려질 겁니다. 그 은혜가 내려지면 그때는 여러분 멋지게 찬양하십시오. 멋지게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좀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 철저하게 여러분들 훈련해 가실 겁니다. 훈련에 가면 통과되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군들 나오는 무슨 군대에 그 많이 무슨 사나이? 진짜 사나이. 여러분 보시나요? 그 탤런트나 연기자들도 그 가수들이 가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산과 산 사이에 그게 노프를 해놓고 이렇게 뚝 가는 거 있죠. 또 걸어가는 것도 보셨죠, 여러분? 네, 레벨 타는 거. 저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좀 별로 이렇게 한 번도 저는 유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봤는데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거. 근데 여군들도 탤런트들도 가서 이렇게 하고 가수 타던데 처음에는 겁을 먹잖아요. 근데 한 발 한 발 가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조교들이 군기를 잡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 그래서 하니까 군기를 잡는데 바로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연기자들이 가기 전에 닭도 같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닭똥 같은 눈물을 다리 덜덜덜 떨잖아요. 그런데 조교들이 강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타고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건 아니에요. 밑에 보호막이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공포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것 자체는 찢어지면 어떨까라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강하게 훈련시켜서 통과하게 만들더라고요. 만드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통과하고 나면 별것 아니라고요. 그 과정까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번 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거. 모르지만은 신앙의 훈련의 문제에 있어서는 견디시면 돼요. 하여튼 살아남는 자가 최고죠. 견디면 됩니다. 하여튼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구원해 주셨으니 견디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시겠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집 앞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더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고 훈련시켜서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꽃을 발할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눈물이 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견디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그걸 한 발짝 한 발짝 뛰어나가라고요. 뛰어나가면 어느 순간 강한 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강한 군사가 되어 있고 군사가 되어 있는 순간부터는 쉽잖아요. 훈련되면 그때부터 쉽거든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사격 훈련 있죠. 그 여자분들이 사격도 하죠. 탤런트들이 사격하는데 눈 감고 사격하는 거죠. 뭐 0점 잡는 거라고 하거든요. 0점을 잡아놓고 이제 사격을 하는데 저는 뭐 별로 많이 쏴보진 않았습니다. 많이 쏴보진 않았는데 0점은 잡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보직이 좋은 보직이었지만은 뭐 별로 저는 제대할 때까지 훈련도 별로 해본 적 없고 뭐죠? 유격 훈련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 사격도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단지 그 0점 잡는 사격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하는데 여군들도 보니까 눈 감고 이게 잡는 거죠. 이게 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도 다 쏘더라고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맞닥뜨리고 부딪히면 할 수 있어요. 두렵죠.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겁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된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의 어떤 몸적인 어떤 연약한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버티시라고요. 견디시라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 꽃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 어려운 분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그것도 때가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앞으로 뭐 대성하고 성공해서 또 여러분은 그 얘기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식들 잘 키우면 되니까 일단 잘 버티고 견디셔가지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시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비하하지 마시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가끔 나 같은 것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자입니다. 굉장한 자. 200억에서 8명 구원해낸 것처럼 여러분 지금 70억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라고요. 자존감을 좀 높이시고 그 자존감 높아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잘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언약을 공부하는데 오늘 좀 진도가 더 나가야 좀 그렇고요. 저는 금요일까지 이걸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해서 오늘 이 정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정도 정리하고요. 하여튼 결론을 정리합시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언약적인 부분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마 다음 주 이번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 좀 많이 나올 텐데 노아 홍수 사건은 어떤 인류 역사 한 번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해 주셨던 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의지적으로 했던 감사가 그냥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